계속 보십시다. 21장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에 관한 지금 윤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생명에 관한 윤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준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를 통해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와 역사적인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일단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해석하되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에서 준 요 말씀이 요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게 명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 강조해 드리면 여기 준 말씀을 오늘 내한테 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에 1차적으로 준 말씀이고 이게 1차적 독자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자손을 번창한다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많은 땅에 들어가서 자손들을 지켜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하라, 나무를 다 베지 말고 먹을 것을 보관하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피살했을 때는 지금 누군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빨리 그것을 대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빨리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야 새로운 전진이 되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마음이 상하고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면 계속 사단이 밥이 되는 거죠. 범죄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백하고 새로운 용서를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해가야 될 일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런저런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 했을 때는 이 진리가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직접 우리한테 막 적용을 시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무리가 되고 성경의 본래의 성경이 증거하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지금 범죄자 생명을 대속한다 했지 않았어요? 이 생명 가운데 우리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범죄자 생명을 대속한다. 우리가 정말 범죄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를 하니까 죄인이 된다. 범죄 안 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아. 평소에는.
구체적인 어떤 범죄를 안 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래 생각한다.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혀. 이게 세속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 잘못된 관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지금 의인인 줄 알아. 괜찮은데 어떤 실수를 할 때 죄인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 실수 안 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 의인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를 하나도 안 해도 범죄는 죄가 어떤 행동화되는 거니까 죄가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범죄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탐심이 있어요. 이미. 탐심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남의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일의 이상을 내가 바라고 싶은 거예요. 또 실제로. 사장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노사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쪽에서는 더 내놔라, 한쪽에서는 못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갈등이라는 게 이거 뭐 필연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 어떤 조건 속에 들어 이제 행동화 혹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내가 미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형제에게 그 미움을 표현하게 되면 그 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행동화된 거죠. 그러면 욕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막으면 미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욕을 한다든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탁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을 깨닫는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런 조건 속에 딱 들어가면은 범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범죄는 뭐 다양하게 드러나죠. 다양하게. 범죄 현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산다는 건 이 범죄 현상들입니다. 아버님 우리 첫 시간에도 우울한 것도 범죄고,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도 범죄고, 뭐 죄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 없이 뭔가 이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나님 없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해보면 허무하고 우울해도 안 좋고 뭐 이래도 저래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죄인이 예수를 만나야 마음의 화평과 용서를 얻어야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신령한 즐거움을 얻을 때 우울한 것도 극복이 되고 인간적 쾌락에 도취가 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복음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은 죄인이 참 불가피하게 이 죄된 세상입니다. 또 이게 환경이 또 죄된 세상이 아니면 좀 덜 나타나지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직장 가면은 다 경쟁하는 그 직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그 자기 혼자 고고한 무슨 황새가 고고한지 뭐가 고고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안 사라져요. 이게 구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불가피하게 참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죄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또 그렇고 그래서 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생명을 계속한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생명이 속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범죄를 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내가 다시 이렇게 마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되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로 14절은
대적의 여인을 정결케 하여 아내를 이제 삼으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부모를 다 떠나갖고 이제 남의 그 집에 가서 지금 부인이 되는 거니까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중에 여자가 있으면 그 데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포로 중에 정결케 해가지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싹 이렇게 해서 그런데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살다가 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를 기뻐하지 않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 한번 벌써 이미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안 들면 돈 받고는 팔지 말라. 그냥 보내주라. 그 자유케 하라.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걸 육체적 방식, 구약적 방식으로 뭐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하라는 규범으로 본다고 얼마나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전쟁 시간 때도 아니고 또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인을 취했다가 기뻐하지 않으면 돈은 받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오늘날 무슨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역사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했고 한 여인을 너희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케 해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미 한번 요걸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유하게 해줘라. 지금 돈 받고 그렇게 또 무슨 노예 팔듯이 그렇게 팔지 말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다 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 대속이라는 것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종노릇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런 하나의 구약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표현해내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아니했으면은 우리는 돈으로 팔려가야 되는 빚을 진 죄를 졌다 하는 것은 그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은 이 죄를 물고 있는 율법 혹은 사단 권세가 이걸 딱 틀어지고 있어요. 너가 빚을 갚기 전에는 못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나옵니다. 갚아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몽땅 빚을 누구한테 지면은 그 차압정서를 그 써준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그 빌릴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차용정서. 그럼 법원에서 딱 갖고 와갖고 모든 집을 딱 차압을 해가지고 이걸 갚기 전에는 너가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죄악의 권세가. 안 내놓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자유의 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소속되게 만드는 죄의 종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속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생명의 대속을 이루어주신 그런 율례가 이 언약이란 말이지. 호렙산 언약.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뭐 결정된 거예요. 인간에게 그 소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깡패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정말 좋은 사람들의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처벌하거나 우리를 닥달하거나 이런 분에게 소속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내 안에 거하면은 그게 지금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우리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팔지 말라. 그냥 보내주라. 이게 그 여인이 정말 지금 그 당시에 그 시대 구약 역사에서 종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참 자유케 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범죄했지만 원래는 다 사로잡혀서 완전히 죄의 종로로 해야 되지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접붙임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붙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성경 알고 보면은 이 본문이 예수를 가리키는 생명의 윤례라 그러죠. 모르면은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이 성경의 이런 그 해석의 원리를 모르면 이 전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에게로 이 본문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뭐 성경 캄캄한 거죠. 뭐 그러니까 15절 보십시다. 15절로 17절 미운 아내의 장자라도 장자의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거든. 두 부인이 있었는데 미움 받는 자가 장자 큰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참 이건 부인 둘이 데리고 살아야 지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맞지도 않는 소리죠. 뭐 오늘날 시대 때는 뭐 두 아내를 안 데리고 살잖아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자, 요는 지금 뭐냐면은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단 말이죠. 큰아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건 율법이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그 아버지의 권한이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어디게 장자의 권리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한테 팔은 그게 하나님이 이제 정한 뜻이죠. 물론 그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걸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줬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현상적으로 보면은 에서의 어리석음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작정한 뜻이고 지금 그런 거죠. 그 장자가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데 이 미움을 받는 아내란 말이죠.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요 사랑하는 아내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뭐 사랑하는 아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요 미움받는 아내가 먼저 장자 큰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권한을 어느 쪽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마음이 속삭속삭 하겠죠. 또 우리 아들한테 더 줘라 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로 가는 것은. 이것도 참 그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뜻은 인간의 감정의 흐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시행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너희들이 깨닫는다. 이런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이 성경은 뭐 다 지금 사실은 요 간단한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 간다 했을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뜻을 실현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예. 그걸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 그걸 이겨내신 분이. 예.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내 뜻, 내 욕망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처절하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될 그 싸움을 그 반복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싸움,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그걸 그대로 체휼하시는 분이거든요. 겟세마네 그 기도라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 와닿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마음에 갈등도 없이 말이죠. 이 땅에서 촉촉촉촉 그렇게 다 해버렸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안전방위를 그냥 즉석에서 일으키죠.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성의 능력만 보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을 예수님은 처절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겪어가십니다.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둘째 아담, 이긴 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서 그냥 구원해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의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직감을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그대로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말이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는 그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마음이 끌리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 그 장자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가리켜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거스러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이 정한 언약의 말씀이라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끊임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속함을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내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 내 뜻대로 살아버리고 많은 죄악을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키고 그 땅에서 보호하고 마침내 너희들을 통치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 먹을 것이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전쟁 때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끊임없이 범죄하고 싶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장자의 권한을 미워하는 자에게 줘라. 미워하는 그 아내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된 그쪽으로 가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어서 다시 이런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렇게. 그렇죠? 성경이 아주 이제 간단해졌어요. 성경이 뭐 복잡한 율례가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복잡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 예수 한 분 안에 이게 투명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여기 예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예수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이라. 생명에 관한 윤례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욕망대로 하면 그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건 방황이요. 그게 갈등이 있으며 지금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고통을 대신 걸머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처절하게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분 안에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18절 계속 봅시다. 이게 전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율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멸합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제 아들 중에 이게 말 안 듣고 완악하고 패역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 이제 큰일 났잖아요. 오늘 당장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돌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말이죠. 이게 이제 구약의 십계명 율례를 이해하려면 이미 그 앞에서 계명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계승되는 거니까 물론 이 시대에도 또 부모를 통해서 오늘날은 교회의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면 그렇게 계승이 되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 때는 부모가 이 율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모를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죽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의 법. 구약의 법. 이거 오늘날 곧바로 직수입해서 적용했다가는 살아남을 자녀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례를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뭐를 제거하라. 지금 앞으로 계속 그 말이 나오는데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라 자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그 선과 악이 뭐냐 말이죠. 선과 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남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면 선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거 그거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남을 도와줄 때도 하나님이 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과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선을 한 건 내가 잘났다. 내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의로움을 더욱 선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 행동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연보를 한다라든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이게 다 교회를 도우고 지체를 붙들어가고 도와가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선이라는 거죠. 또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 선이고 그것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면 선행이라 하지 않아요. 그게 선과 악은 하나님이 그 표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느냐. 이 구약에 자녀를 죽이라 하는 것은 자녀를 죽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연결될 때는 육신의 자녀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라. 지금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에 자꾸 훼손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나가라.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목자시고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멀쩡한 아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육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불순종하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악을 제거해 나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진리를 안 깨닫게 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악을 행하는 인생이니까 말이죠. 분명해졌습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의 악을 제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악의 이게 전쟁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의 주기도 안에 완전히 녹아 있어요. 완전히 녹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그 기도의 생활이라는 게 필요한가 말이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자칫하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둔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소리지도 않지. 옛날에는 뭐 힘들면 철학기도 가서도 울고불고 다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사실 더 절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 전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면 기도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열립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심령으로 나왔으면 정말 복된 자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는 범죄하며 사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범죄 때문에 갈등하고 범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삽니다.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이 되겠어요?
자식은 어리석고 철들 때까지는 범죄하고 실수를 하는데 부모가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때리고 싸매고 계속 반복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성도로부터 겪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또 성도에게 힘들게 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걸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치유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애굽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뭐 하시겠다? 치유해 주겠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병든 거예요. 전날에. 죄로 말미암아. 무슨 병? 쌀이 썩어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병이 그런 병입니까? 무슨 병이? 문둥병. 문둥병.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건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문둥병인데도 우리가 문둥병인지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병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라? 그럽니까? 어디로? 아무 데나 가갖고 진단이 안 떨어져요. 석가모니 앞에 나간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자 앞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열심히 잘해봐라. 이런단 말이죠. 네 힘으로 한번 잘해보라 이런 거. 문둥병이 뭐 잘해본들 문둥병만 나오는 거지 뭐 딴 게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라 그래요? 제사장 앞에. 제사장 앞에 오라는 건 누구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 신약으로 말해야지. 항상 구약의 말씀 우리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누구 앞에 오라? 대제사장 예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딱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우리 병이 일단은 진단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 이게 문둥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를 누가 분별? 그런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럼 또 레위기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성도자 레위기서 공부 안 했는 사람 빨리 레위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회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그게 다 이 생명하는 율례, 이 신해산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질병 속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에요. 이 대속이라는 게 다 그런 게 대속, 치유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영적인 치유, 영적인 대속, 병이 들은 걸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와셔서 문둥병을 적석에서 고치지 않아요. 고치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지 않아요. 이 구약을 예수님께서 거론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했듯이 내가 지금 이룬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호렙산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큰 언약이에요. 큰 언약.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자손 땅 통치를 반드시 하겠다 하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큰 언약이에요. 그 언약만 있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이루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병이 들어있으니까 골골하게 병 들어있으면 병은 또 전염성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또 뒷다리도 잡아요. 뒷다리 잡는 거 잘 모릅니까? 병들면 뒷다리도 잡는다니까요. 같이 병들자고. 건강한 사람은 사이가 살아있고 옆에 사람도 살리고 막 지금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듣고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모세 이 수많은 언약들 말이죠. 이게 땅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하고 지금 회복되는 그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제 언약의 말씀이라 해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물론 뭐 아브라함 언약을 강조 안 하고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우리가 유출병에 걸려갖고 피가 한번 났다 하면 피가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이게. 피가 났다 하면, 문둥병, 유출병, 이런 거는 내 스스로 치료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우리가 감기 들고 몸살 들면 활동을 못 하지 않아요. 그렇죠? 몸살만 나도 못 해요. 몸살 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몸살 날 때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안 되고 쉬어야 돼요. 몸살 났을 때는. 감기는 먹으면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도 7일이고 감기약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영혼의 감기가 몸살이 나거든요. 푹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쉬어야 되고 이게 다 예수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습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고 말씀으로 충만 안 돼 있으면 그냥 시험에 들어가 버려요. 유혹에. 그래서 악에서 어떻게 해요? 구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는 말씀. 이게 주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대학 마칠 때 주기도하고 마쳐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암송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이죠. 그 하나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이 먹어야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내지 않아요. 또 감기 몽살을 났을 때 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쉬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한 3일 푹 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미염도 먹이고 또 뭐도 먹입니까? 북엇국도 해 먹이고 또 뭐도 먹여야 돼? 배도 갈아서 먹이고 그죠? 푹 쉬고 좀 직장도 쉬어야지. 아프면 뭐 쉬어야지. 할 돈 있나요? 몸 찌부둥한데 머리가 돌아가나요? 감기에 푹 들어버렸는데 이미 안 돌아가요. 머리가 이미 푹 주 안에서 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푹 쉬고 따뜻한 미역 먹고 그러면 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바구니 같은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가 정말 실감나요. 하나님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경외를 안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악에서 건져달라.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게 하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녀를 죽이라 이런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예수가 우리에게 악을 제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기에 당신의 나라가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 갈등과 범죄의 나라, 그리고 문둥병 같은 질병 속에 우리가 서로 핥히며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지체를 용납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선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든든한 치료받은 인생으로 치유된 인생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거 아주 절박합니다.
교회는 정말 진리의 공동체요, 치유 공동체요,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예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이 지체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우리는 치유 못 받아요. 예. 세상에 가면은 상처받는데 어지간히 무장 안 되고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느냐 말이죠. 막아내다가도 뭐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말이죠. 정말 오늘 우리 이 율례의 말, 생명에 관한 율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냐 말이죠. 이게 무슨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뭐 이율법, 지율법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정말 구약에서 이 생명의 줄을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제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말 악과 사오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이긴 승리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때, 패배했을 때 그때가 승리의 주를 만나는 때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죽여 나무 위에 단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명합니다. 22절. 지금 전부 생명을 대속하는 지금 말씀 아니에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거 정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죽을 죄를 범해갖고 죽였을 때 그래서 나무에 달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9장 마지막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마지막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게 이제 율례 그 앞부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계명의 원칙은 혹은 율례의 원칙이 뭐냐면은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라 이 말입니다. 일단 1차적인 원칙은, 그리고 2차적인 원칙은 대속해주라 이 말이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공의를 그대로 실현합니다. 죽인다 이 말이죠. 죽였다가 살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때리고 싸매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신명기의 복음이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에 지금 관통하는 원리 아니에요. 일단은 1차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런데 그거 죽였어요. 죽여갖고 나무에 달아놨어. 그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죽음의 시체가 계속 그게 전염 효과가 있고 죽음의 징후가 자꾸 퍼져나가기 때문에 빨리 그걸 처리를 해버려라.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 접촉의 원리가 있었지 않았어요? 레위기서에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사체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은 빨리 와서 대속을 하라. 기억나십니까? 그 레위기서에서 접촉을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접촉을 하면 빨리 그걸 대속을 해야 된다. 죽음의 원리에 접촉이 되면은 죽음이 우리를 파고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 싸움 속에 있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한번 접촉이 되면은 그 죽음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자꾸.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지체들과 건전하게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치유를 받고 격려해주고 정말 우리가 낙심될 때 새롭게
정말 위로를 받는 그런 속에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지 않으면은 그냥 개개인으로 살다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죽음을 만졌다 하면 죽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몸이 썩어 들어가는 듯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에다가 매 달아서 그냥 오래 두지 말라 밤새. 그럼 푹푹푹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그 땅을 전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것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처리를 하라는 거죠. 전부 다 지금 이 주제가 어디? 성경에 나타나는 전부 말씀들은 그 위에 상위 주제하고 딱 걸려 있어요. 요 지금. 그래서 이 개론이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하고 걸려 있어요? 그것도 한 단계 위에 걸려 있고, 요 말씀은 뭐에 걸려 있고, 요게 신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이게 지금 호렙산 언약. 오늘 결론을 지으면. 자, 오늘 호렙산 언약이, 이게 생명을,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 빨리 서로 회복하는 그 역사,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지난 죄, 앞으로 올 죄 다 용서했는데 그 아직 잘 모르는 소리예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범죄 가운데 두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일거에 완전한 성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아요. 경험을 해야 찬양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얄궂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 같지만은 한 단계 더 곱씹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1원번에 어떻게 해요? 1원번이라도 더 용서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닫고 우리가 그걸 터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 이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오늘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여러 가지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다 어리석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 참 너무도 과분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이 율례의 말씀 속에 너무도 알라리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 비록 죄악의 몸을 입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살지만 우리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고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속에 우리는 다시 광야의 길을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넣으시되 대적들의 틈바구니에 유혹과 도전이 있는 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너무도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이 율례의 복음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원리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유혹당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때로는 갈등하며 저희들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서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말씀에 매어 달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